브래드 채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에 신령과 진성으로 영과 진리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참석하신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합창하겠습니다. 우리 브래드 채플은 유비쿼터스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지라는 편재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라틴어로는 옴니프레젠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예배를 유럽에서, 미국에서, 대양주에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브래드 채플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비추임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브래드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셔서 주의 나라가 왕성히 확장되는 이 효과적인 일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브레드 채플, 브레드 TV, 브레드 유니버시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목말라 있을 그때에 생명수를 공급하듯이 이 브레드 채플이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 브레드 채플, 브레드 유니버시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수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이수영 목사님은 저와 사제지간이고요. 지금 현재는 고신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아주 열심 있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의기투합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역군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이어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흐르는 호수처럼입니다. 호수처럼. 성경에서 복의 조상, 복의 뿌리, 복의 근원, 복의 기원으로 가장 좋은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복 많이 받아라. 그래서 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복 자체, 복 덩어리가 되어라.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너 존재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어라 말씀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나님의 덩치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를 만나 성도님에게도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났을 때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대한 문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논할 게 아니고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의 반응보다 아브라함을 불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참 어두웠습니다. 도덕적으로 많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별 볼 일 없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부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생각하기도 싫은 악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시는데 언제 부르시냐면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 판단하셨을 때는 늘 사람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나실인 사무엘,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시고 바울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중에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세워서 일을 하셨죠. 오늘 본문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데 오직 아브라함만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복은 오직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바깥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여기고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도 바깥에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실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받은 복이 장대하게 되는 복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너는 장대한 인생이 되거라, 삶이 장대하게 되어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름이 널리 사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장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가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복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장대해지는 복도 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오래도록 겪고 계시는 성도님 가정에 회복의 기쁨이 임하고 그것을 넘어 장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서 풍요로운 복이 또 임하게 되는데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주위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물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은 생명과 같아서 작은 우물 하나만 있어도 마을을 이룬다고 하죠. 보통 어떤 사람은 평생을 봐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삽으로 푹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고 그랬는데 또 이사를 가서 삽으로 푹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겁니다. 아마도 무슨 저런 인생이 있나 그랬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위에서 시기와 질투가 날 정도로 넘치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건 푹 파면 복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말씀처럼
사랑받는 인생도 되시고 살면서 여러분도 시기와 질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언어가 정직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신심이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든 일 잘 이겨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받는 날이 꼭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하나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그랬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심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면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거라. 복을 가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강물처럼 대지를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3절을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어때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진심은 바로 하반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흘러가기 바란다. 너로 통로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온 대지로 흐르면 좋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에는 커다란 호수가 2개 있습니다. 너무 커서 거기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둘 사이에 요단강이 그렇게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는 모양도 다르지만 갈릴리 그 호수는 물도 맑고 또 고기도 많아서 어부도 많지만 반대로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바다입니다. 같은 땅에 있으면서 서로 모양도 다르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 호수에 들어오는 물을 다시 요단강 쪽으로 그렇게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안은 맑고 생명이 흐르고 온 대지를 적시지만 반면에 사해 바다는 들어오는 물을 꼭 가두기 때문에 나가는 곳이 없어서 계속 고인물이 되어서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갈릴리와 사해를 땅에 만들어서 본보기로 만들어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을 부어줄 때 갈릴리 호수처럼 흘러보내면서 살아야지 사해처럼 가두고 살면 죽은 생명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흘러보내야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땅에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래드 채플 성도 여러분, 사해 바다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갈릴리 호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바라시는 삶이 뭐냐? 주님이 주신 복을 내 작은 육실에 만족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생명이 살 수가 있지, 가두어두는 복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쌓기만 나는 복은 사람이 썩게 만듭니다. 브래드 채플 성도 여러분, 장대하고 시기가 날 정도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갈릴리 호수처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물이 흘러 요단강을 따라서 대지를 적신다면 우리가 적서야 할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결국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불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머물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 너는 장대한 인생이 될 것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머물다 간 자리에 좋은 집도 좋고 좋은 차도 좋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살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민족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내가 걸어간 가나안 땅에 너를 통해서 복음이 가득 담은 거대한 민족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사람을 남기기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형편, 내 삶의 자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모이는 복 받는 인생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나무가 살 수가 없지만 물이 흘러가는 곳엔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귀한 열매가 맺히고 흘려보내는 사람에게서 귀한 사람의 열매가 맺힙니다. 브래드 채플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도 결국은 사람을 남기는 사역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기 위한 사역입니다. 제가 브래드 채플 교회에 와서 최덕성 목사님의 헌신을 곁에서 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실 지금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복음 사역을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쏟으시며 사시는 이유가 사람을 남기는 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압니다. 브래드 채플 성도 여러분, 브래드 채플이 하는 복음 사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도님께서 살다간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다간 자리에 그 귀한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었듯이 브래드 채플 교회와 유유 미션이 하는 복음 사역에 많은 사람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브래드 채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브래드 채플, 브래드 TV, 브래드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브래드 채플 구성원들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 신학 강의 공급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인류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자라야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빵, 이 빵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고 복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 복으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주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브레더채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브레더채플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경외하고 복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